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속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고, 사랑하겠다고 다들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큰 벽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금을 거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게 그들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걸 믿는다고 치고 왜 너희들 이방인들 가운데는 할례의 표징이 없느냐 이런 걸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낮춰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할례로 낮춰보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그 막힌 담을, 죄 때문에 세우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예수님은 이미 할례를 다 완성하신 분이니까 할례는 더 이상 우리의 막힌 담이 될 수가 없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택함을 받지 않은 건 맞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 하지만 지금 예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큰 복이 아니겠느냐. 모두 감사하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케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화목한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뭘 만드셨다? 친구를 만드셨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갖고 계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돼서 우리를 이제 용서해주고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이제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셨다.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막힌 담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도 막힌 담은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으니까 이제 피조물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결국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다? 그것은 죄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누구를 섬기게 해? 마귀를 섬기게 했던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괴계가 이제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들을 감싸주게 되고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효력을 나누었냐 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 죄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열등감을 갖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남들보다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외모로 남들보다 잘난 척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재주로 남들보다 좀 잘난 척했던 것들,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려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니, 창조주가 피조물, 저 낮고 낮은 곳에 버러지 같은 그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 피조물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남을 판단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원칙들, 나의 기준들, 나의 어떤 그 사진, 액자 틀과 같은 것들, 남을 찍어 눌렀던 그 모든 것들, 아니 반대로 또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틀을 들이대고 나를 찍어 눌러서 내가 괴롭고 슬펐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막힌 담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슬퍼할 이유도 전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판단과 정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화목의 열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 행복의 근원은 바로 어디느냐?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그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큰 일을 행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담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할 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바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몸을 바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위해 살면서 우리 기꺼이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의 성과라든가 효용, 효율, 그 일의 어떤 열매의 커다람, 풍성함, 외적인 풍성함, 이런 것 갖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할 일이 사랑하는 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안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우아하게 드리고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고 성도 수가 아무리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말 잘하고 이렇게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고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내가 용납할 수 있는가. 사양적으로 나보다 훨씬 많이 가져 있고 나보다 많이 배웠고 배경도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 때문에 내가 꿀리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소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을 받고
이 좁고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뭐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연봉이 올라갔다, 좋은 자리 얻었다. 뭐 믿는 사람끼리 경쟁해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믿는 사람끼리 서로 기도하고 경쟁해가지고 누군 차지하고 누군 차지하지 못했으면 못 차지한 사람은 뭐 은혜가 안 되는 거고 차지한 사람은 은혜가 된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금방 젠틀맨을 많이 연상하죠. 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젠틀해야 돼. 말도 온유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부드럽게 걷고, 그죠? 예. 누구든지 항상 싫은 소리 해도 웃어주고,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특별히 못한 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뛰어나지만 뭐 자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교양인,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인품이 좋은 사람, 도덕책에서 말하는 그런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도 아니고 뭐 된 사람 정도, 이런 걸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목표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 없어요. 주님도 욕하셨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그잖아요. 상을 엎었고 막 그냥 싫은 소리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무화과나무를 왜, 그 선하신 분이 왜 무화과나무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화과나무는 왜 저주하셔요? 근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젠틀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러한 젠틀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젠틀맨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 땅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사랑을 하되 어디까지 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까지, 내가 누명을 쓰고 죽을 때까지, 은 30에 내가 팔릴 때까지, 그때까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뭐 교회에 나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 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억울함과 손해를 보고도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옳은 일이고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가라고 묶어 놓으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이해해야 되니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하고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것은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뭐였어요? 아유, 야, 너 혼자 있는 게 참 안쓰럽다 그러셨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혼자 있으니까 총각 냄새가 나서? 그게 아니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스릴 대상은 있어. 온갖 피조물들을 다 다스릴 대상은 있는데 자기를 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깔려줘야 될 그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가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갈라놓고 아담은 하와를 평가하잖아요. 하와는 아담에게 모든 이유를 다 돌리고 그렇게 서로 사이에 뭘 만들어 놨어요? 막힌 담을 만들어 놨어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와를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하와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만족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서로를 원망하고 자기 유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과 남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과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게 이상하게 살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틈에서 이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배우고 내 인생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맞구나라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십자가 지듯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실천된 사랑에 주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게 오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교회에서 사랑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교회는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가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잘 보신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사랑을 맛보려면 부부 간의 사랑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사랑을 맛보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받아주는 어떤 그런 허물과 어떤 차이의 폭을 넓혀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것을 내가 직접 받아주고 내가 직접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부부밖에, 남편과 아내 사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반대로 또 남편도 아내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서로가 감싸줘야 되고 짊어져야 될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놓는다면 그 부부는 어디 가서도 만족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교회에서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사랑을 배울 틈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건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한 천국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마음껏 열어 놓으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가정에서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워온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얻어온 힘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랑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나고 못한 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위치를 매김하라고 주님께 주신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사랑을 받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고 여러분이 무슨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갖고 그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주님은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생각 가지고 네가 무슨 사랑을 받아야 될지 네가 무슨 사랑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묶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처럼은 아니지만, 그죠? 부부처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왼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피가 나면 오른손은 그 피가 난 왼손을 덮어주고 감싸주죠. 왼손이 피를 흘릴 때에 오른손이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왼손아 어쩌다가 그렇게 다치냐 칠칠치 못하게 흉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왼손이 올라가면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뒤로 가죠.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은 뒤로 갑니다. 둘 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면서 걷지는 않아요. 그죠? 왼손이 앞에 가고 오른손이 뒤에 가지만 둘은 하나예요. 걸어가는 몸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머리가 걷고 싶을 때 걸으라고 명령하면 당연히 왼손은 앞으로 오른손은 뒤로,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은 또 뒤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시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찬양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성경 읽자 할 수 있어요. 누구는 기도하자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헌금해서 교회 짓자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같이 보이지만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전부 믿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 사람이라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왼손이고 내가 오른손이구나. 저 사람이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야 걸어갈 수 있겠네. 우리 교회가 좀 더 활동적이 되려면 그래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나는 찬양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 뭔가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근데 같은 교회에 있지만 뭔가 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같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 성경 말씀 봐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절대로 한 성령에 의해서 같은 영에 의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인 거지,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를 만들지는 않아요. 교회가 잘못하면 무슨 축구팀 응원하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를 위해서 응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가 막 잘 되는 걸 막 응원하고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그거 맞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단결, 협동, 일치 이런 걸 추구한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덕목이라면 조기 축구에 가도 그런 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오냐 하면 주의 뜻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 간의 연합, 뭐 불교, 뭐 가톨릭, 기독교, 뭐 무슬림, 뭐 어디 뭐 아프리카의 무슨 종교 다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뭐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가 하나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멋있는 말을 할 거고, 멋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거고, 그 일을 아주 멋있게 이룰 거고, 멋있는 목표를 제시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한 건 그리스도는 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유용성도 우린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생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매는 띠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한 마음을 품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막힌 담이 헐어졌으니 뭐한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 필요 없는 것, 죄, 썩을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람과 많은 막힌 담들을 만들어 왔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성격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다 썩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다 헐린 담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헐린 담, 그 담자리 바라보고, 아이고 금이 있네, 내가 못 가겠네, 금이 있네, 저 사람 왜 넘어오지? 이런 태도 갖지 말고, 주님께서 헐어놓으셨으니까 마음껏 왕래하면서 마음을 열고, 내가 저 사람 마음속에, 또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베를린에 가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갈라놓았던 분단의 장벽이 있었죠. 과거에. 지금은 장벽의 자리만 있습니다. 튜링겐에서 우리가 서쪽으로 넘어가려 보면 뭐 마오가 있던 자리, 국경이 있던 자리, 표시만 있지 국경은 없어요. 과거에는 국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제는 아무나 아무 상관없이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아무런 허물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마음껏 내릴 거예요. 한없는 은혜가 내게 임할 거예요. 왜? 장막이 고쳐졌으니까,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주 안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안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만나고 싶다고 울부짖을 수 있고, 내 마음 위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돈 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오래 살고 싶다고도 말할 수 있고, 무슨 얘기든 주 앞에 다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받아서 그 뜻 갖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막힌 담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한번 정말로 그분께 물어보세요. 주님, 당신 남들은 다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좀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라 그러시는데 나도 그 사랑 한번 해보고 싶사오니 내게도 그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거짓말 안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행하신 거예요. 교회 모아놓고 목회자 먹여 살리고 그냥 마음에 조금 위로나 받게 살려고 여러분들 교회 지은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교회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모두가 한마음 되길 바라고요. 한마음 먹고 나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주께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